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세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나 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시골 마을에 한번 오기만 해도 이미 그 마을에서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냥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잘 준비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평화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그냥 성탄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내 삶 마음 중심에 와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되 충분히 준비한, 그리고 밤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잘 준비를 해서 주님 맞이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 맞이하고 천국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 축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더더욱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한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와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름을 준비하되, 기름은 낮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낮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미루지 말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감당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야곱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강단 안에 아기 예수님이 구유 안에 누워 계시고 마리아가 있고 거기에 요셉이 있고 동방 박사들이 천사가 함께 있는 장면이 요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누가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일 새벽에는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 11시 예배 성탄 축하 예배에는 아기 구유아에 누우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 하면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 어른들 순자, 영자, 저희 어머님은 복순이, 그런 이름들이 참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려졌던 이름들이죠. 마찬가지 유대 나라에서 여인들의 이름, 흔한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 어찌 보면 마리아라고 할 만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한 사람이 아니고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마리아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만 6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상당히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편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번은 청혼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자녀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올렸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두 제자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3남매 가운데 막내였던 마리아,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고 로마 교회 안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그러한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신실한 믿음 생활 잘 감당했던 그러한 마리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졌던 요셉의 아내가 되어졌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지였다라고 한다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쩌면 시골 촌과 같은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했던 그런 처녀였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의 어머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엄청난 역사의 한 중간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가 한 시골의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엄청난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마리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애타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 어린 생명이 잉태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은 한 가정과 가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도 한 가정의 어린 생명이 한 생명의 태중에 들어서면 온 가문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을 잉태했던 옛날 사극 가운데 보면 왕의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진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권세 있게 행동을 하는지. 하물며 마리아는 한 나라의 왕의 자녀를 잉태한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졌으니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되어졌던 여인 가운데, 이 지구상의 여인 가운데 유일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잉태하기 전에 태몽을 꾼다라고 얘기하는데, 태몽을 꾸면 태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생명이 아들인지 딸인지를 태몽만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그 태몽이 특별한 태몽을 꾸면 얘가 보통 애가 아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그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보통 태몽과 같은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 위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태를 잠깐 빌리길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기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것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절대 복종하는 자세.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죄인된 인간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모습을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그것을 아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복종하는 자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지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도 예외 없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놓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결국은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서 이 사르밧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도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날을 그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 이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아멘하고 엘리야에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뭄이 끝나고 양식이 풍성해질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건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큰 은혜를 힘입고 기적의 현장에 세움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얘기는 이제 잔치 끝날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아무리 소원해도 어쩔 수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예수님이 옆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시고 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가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가 끝나가니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가 돌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지되 이전보다 비교할 수는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져서 기쁨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데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절대 복종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있으나 마나한 자의 삶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낳을 만큼 축복의 믿음의 주인공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두운 면도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또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것은 그 이후에 겪어야 할 수모는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세상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2000년 전에 약혼자까지 있었던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가 잉태하게 됐을 때 요셉에게 배는 점점 불러올 때에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고, 앞으로 시부모님이 될 그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도 그 10달 동안 태중에 품었던 그 마리아가 친구들 앞에서 마음속에 얼마나 그 기쁨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피신하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몸조리도 못하고 핏덩어리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어졌던 마리아였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걸 축하한다고 왔다가 결국은 헤롯이 왕궁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잘못된 발걸음 때문에 결국은 2살 아래 되어지는 어린이들 사내에는 모두들이 죽이게 되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 핏덩어리를 안고 고통과 아픔을 안고 걸어가야 했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름대로 성장했어도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시샘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아파해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건데 얼마나 마리아의 심정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까? 이 고통이야말로 인간 마리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가장 큰 아픔이었고 고난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라고 하면서 왜 그 인생의 발걸음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고난에 연속된 삶이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시켜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만 주시지 아니하고 왜 곤고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행여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성탄의 그 기쁨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만약에 지금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야, 내 삶은 형통한 한 해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앞에 언제 곤고함이 다가올지 모르니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로 그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만약에 이 한 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곤고함 속에 살아온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형통함의 축복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 욥을 빼놓지 않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어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욥이었지만 한순간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가 10명이 죽어나가고 몸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내 곁을 떠나가고, 그 어느 것 하나 세상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겪어야만 했었던 그런 아픔과 고난을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이것을 잘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이겨냈기에 욥기서의 마지막은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만큼 훌륭한 충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늘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이김을 주셨던 은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사울은 그가 혹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그 훌륭한 충신이었던 다윗을 향하여 계속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죽일까, 이것이 사울 왕의 번뇌했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얼마나 수많은 세월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헤롯이라고는 왕 때문에, 분봉왕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 아픔의 역사도 함께 한 나라의 한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하루는 낮만 있지 아니하고 밤도 있다라고 하는 것,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형통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병행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형통함 속에는 곤고함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고, 곤고함 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형통함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게는 커다란 아픔이고 고통일 수도 있지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과 용기 있는 신앙,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자리를 만약에 마리아가
감당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마리아는 시련의 은총을 끝까지 잘 감당했긴 했기에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거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성탄을 앞에 두고 아기 예수님께만 바라보다가 마리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되어지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고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니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나 자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1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며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곤고함도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더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